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왔으면 좋겠다. 아멘 한 분은 가게 될 겁니다. 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꼭 가야 되는 장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될 때 패밀리가, 온 가족이 꼭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즘 신종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불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염려를 합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염려는 커져만 갑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만 살았기에 뭐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 동네에 아무 일이 없어도 이웃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덩달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류 최대의 적이 염려라고도 말합니다. 건강의 최고의 적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염려로,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정심을 깨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내일을 향해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된 무렵 빈 냉동 열차 안에서 일하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안에서는 열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야 하는데 문이 그만 닫혀버린 거지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후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냉동 열차에 혼자 갇혀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열차에 갇혔으니까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밤새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이 냉동 열차에 내가 갇혔는데 점점 산소가 희박해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될 거야 하며 점점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춥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마분지에다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적었습니다. 너무 춥다. 점점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해서 열차들을 점검하다가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로 죽어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원인은 동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냉동 열차에 전원이 켜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추웠던 열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어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이 염려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염려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염려는 신약 성경 헬라어에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분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은 평소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좋은 생각이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활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오늘 살아갈 힘을 상실해 버리고 불안으로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 염려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죠. 코리텐 붐은 염려는 작은 기틀을 가지고도 큰 납덩어리로 생각하는 고개 숙인 노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염려는 있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 걱정하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염려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람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쳇바퀴를 돌리죠. 아무리 쳇바퀴를 열심히 돌려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죠. 염려도 그런 것입니다. 염려는 내일의 어두움을 다 초대하면서 오늘의 힘을,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황금장,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 3장 중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2인칭 능동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잠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계획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하여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하여 걱정, 근심, 두려워, 불안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고 덜풀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개에게 사료를 정확하게 주면서 하물며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고 덜풀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마다 세는 분이 있습니까?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 8만 개에서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놀리지 않군요. 이 많은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마다 누가 세겠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마다, 들에 핀 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앞서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들이 평생 의식주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며 사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터키 성지순례를 할 때 가이드를 해주신 목사님은 대학 시절 15년 만에 졸업을 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혼자 힘으로 학비를 벌어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스케줄표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몇 월 며칠 날 이 아이에게 이걸 줘야 되겠다. 몇 월 며칠 날 학비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줄표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염려를 하지 아니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런적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인즉 염려하지 말고 이제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겼습니까? 내가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너무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자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그 와중에 한 소년이 갑판 위에서 그냥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소년에게,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그 소년은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이 소년은 아빠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생을 내가 선장이 되어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장의 자리에 모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염려 없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알려진 조지 율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근심,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근심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다만이라는 말은 그 대신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다만을 그 대신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탁 생기면 그 대신 바로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 목록이 생기면 그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겼습니까? 염려를 멈추고 곧바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는 인간만 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 생각하는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믿음이 되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생겼습니까? 최악을 생각하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최고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걱정하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겼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것을 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이 다 좋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시리라는 것은 미래의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십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삽니까? 눈만 뜨면 걱정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다 아십니다. 기도한 후 그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맡기는 것은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 후에 그 기도한 문제를 다 다시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그분은 맡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갑니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겨우 간신히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하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고난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돌에 맞아 기절도 하였고, 어떤 때는 독사 뱀에게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진 적도 있었고, 배가 풍랑을 만나 일주일 밤낮 흑암 속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사를 로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전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는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염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다가 죽겠구나,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내가 로마까지 저 먼 길을 어떻게 가지? 하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 온몸이 독이 퍼져갈 때 이곳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나타나는 문제 앞에 염려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전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축소되고 작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커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큰 인생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날 때 문제만 생각하면서 온갖 염려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 위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은 거저 아이들 하나 먹이는 거로 이렇게 끝나나? 여러분, 염려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축소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염려를 깨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가면,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YMCA 책임자 조지 맥코슬랜드는 수많은 일에 파묻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는 오후 휴가를 내고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와 펜실베니아 숲을 향해 갔습니다. 쌓여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시간을 낸다는 것, 그에게는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숲길을 오래 걸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상큼한 향기를 마셨습니다. 뻣뻣했던 목이 풀리면서 조금씩 긴장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 노트를 꺼내고 깊은 호흡을 하였습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긋함과 평온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조지는 자기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는 쭉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로써 우주의 총책임자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는 편지를 다 쓴 후 서명을 했습니다. 조지 드림.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표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 있죠. 온 우주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분. 사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바로 남편에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짐에 짓눌려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를 초대하여 우울하게 하루를 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6번이나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앞당겨 미리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이라는 하루는 작은 한 평생입니다. 작은 하루가 모여 큰 한 평생이 되는 거죠. 오늘 실패하는 자는 평생을 실패하는 자이고, 오늘 성공하는 자는 평생을 성공하는 자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동차에 비한다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다 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망치는 자는 좋은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내일을 계획하는 자는 오늘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태양은 내일 떠오른다. 여러분, 평생에 딱 하루뿐인 오늘을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망치지 말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순간을 기쁨으로 살면 사탄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겠다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은 101세 생일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시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1년 전 은퇴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목사 일을 평생 하면서 염려를 너무 많이 끌어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돌아보니 안 해야 할 염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70살을 살고 내가 염려했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70세의 은퇴 이후 결심했습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일이야. 이젠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 후에 절대 염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30년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핀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며 살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그 순간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앞당겨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오늘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평생 염려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 10일 동안 우리 교인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10일 동안 지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또 주는 바울이 다녔던 그 길들을 우리는 버스로 다니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지하 10층 정도 되는 곳에 초대 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들을 보며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이 어느 거리를 갈 때 거기는 소매치기가 많다 하며 조심하라 했습니다. 근데 참 행복하게 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와서 호주머니를 탁 만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카드 전화하면 또 쉽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무거워지고 염려가 확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랬는데 갑자기 염려가 막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생길 때 뭐라 하라고 했죠? 그 대신 뭐 하라고요? 다만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지갑이 없으니까 제가 큰 가방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헤쳐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염려가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했는데. 그래서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라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이 굉장하더군요. 딱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지갑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하나 왔어요. 작은 가방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내 작은 가방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근데 다 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작은 가방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작은 가방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작은 가방이 이렇게 칸이 좀 여러 칸이 있는데 안 보던 칸에 지갑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딱 말씀대로 그 대신 기도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품지 말고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오늘이라는 모든 에너지를 빼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곳에 큰 에너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악수합시다. 특별히 부부끼리, 가족끼리 눈과 눈을 쳐다보며 오늘부터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서로 약속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다고. 네. 그 대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